지난 2주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양에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약 5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양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양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설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은 눈이 나쁘다는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양에 대해서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입니다. 양이 특별히 눈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인 초식동물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언제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 각도도 굉장히 넓습니다. 시야 각도가 무엇이냐면 전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 양 옆에 물체를 식별하는 각도를 시야 각도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 쭉 보고 있을 때 팔을 왼쪽으로 뻗었을 때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팔이 보이는 정도 있잖아요. 오른팔도 있을 때 요거를 시야 각도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체가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걸 시야 각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한 1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앞에 60도에서 90도를 이제 정확하게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거고 180도 정도 안에 들어오면 물체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걸 시야 각도라고 그래요. 근데 양은 시야 각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사람은 180도입니다. 약 270도에서 320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움직임 감지가 매우 뛰어나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눈 사이가 멀다 보니까 입체감이나 거리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구덩이나 그림자, 바닥의 선 같은 것도 깊게 파인 것으로 인식하고 멈추거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고집이 세다기보다는 겁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리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임신한 암양이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또 양이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기억하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양에 비유했냐? 이유를 보자면 그동안 다른 설교에서 들었던 그런 예화로 들었던 이유보다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길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공동체 의존성이 강한 동물이고 보호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무엇보다 목자를 기억하고 음성을 알아들어요. 특히 무엇보다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소위 양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서 목자의 돌봄에 크게 의지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양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지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도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양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지금 양에 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특징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양의 특징에 비유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인류의 영적 신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모른 채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언하시는 이 음성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희생과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하다 그러면 착한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한이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다, 숭고하다, 참되다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숭고하고 참된 사랑일까요? 바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삭군은 어떤가요? 12, 13절에 삭군의 특징이 나와 있죠.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돈 받고 일할 뿐이지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겁이 나서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삭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기 돈과 자기 생명이지 양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삭군이 이리가 나타났다고 버리고 도망가? 그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삭군이 도망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겨우 일당 몇 푼 받자고 굶주린 늑대나 이리랑 싸워요. 늑대 정말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동물원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늑대 보시면 정말로 큽니다. 동네에 굶주린 개 한두 마리가 몰려다니는 것만 봐도 겁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만한 그 늑대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양 한두 마리 그냥 죽게 하고 자기 목숨 살리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이리들, 즉 사탄, 죄, 사망이 우리를 물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들은 결국 한계를 가진 삭군과 같기 때문이죠. 삭군이 나쁘거나 못돼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 이리떼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는 삭군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 달아나 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결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늑대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양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는 이 엄청난 희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14절과 15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한 인격체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이 그를 안다는 것은 매우 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통 목축 방식은 지금처럼 대규모 목장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중동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다 긴귀, 점박이, 바둑이 같은 별칭으로 이름을 다 붙여주기도 하고요.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양,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양, 오래 키우는 양, 저 양은 많이 아팠던 양, 그런 것들 모두 자신이 키우는 양의 약점과 습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슬픔을,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치스러운 죄,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자신이 돌보는 양이 아프면 끌어안고 다치면 싸매어주고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가시덤불을 헤치고 끝까지 찾아내어 메고 돌아오듯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중동 지역에서는 밤에 목자들은 양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목자가 부르면 다른 양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목자의 양들만 반응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해 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세상의 수많은 사꾼과 도둑들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겠다라면서 거짓된 음성으로 유혹을 한다 해도 진짜 양은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선한 목자의 음성, 말씀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침마다 나를 부르시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세상에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소식에 아예 귀를 닫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아셔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 기름값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전쟁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등 그런 시끄러운 노이즈에 정신이 홀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깊은 사랑의 상호작용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 안에 진리와 역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흠없는 양의 목에 칼을 꽂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짐승인 양이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 길 잃은 어리석은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종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신들은 인간에게 재물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양을 넘어서 친구로 대우하시며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상처 입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동안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 오셨나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내 시간과 내 감정이 상하는 것을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으셨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작은 희생을 감당할 수 없겠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나의 분노를 참아내고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때, 내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연약한 지체를 섬길 때, 세상은 우리의 그 작은 희생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십시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목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